여러분 혹시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고 편집 없이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데 저는 이제 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보셨습니까? 절에를 가보셨다고요? 권사님들이 왜 절을 그럼 이제 여기는 안 가보셨겠죠?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점집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점집은 안 가보셨죠?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일교회 오모 목사 점집에 갔다더라 이렇게 편집 안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간 게 아니고 어린 시절에 제 할머니 손에 붙들려서 제가 귀한 장손이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만 예뻐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다 데리고 다니셨는데 절에도 가서 절밥도 먹고 점집에 가서 뭐 어른들 얘기하는데 제 기억으로 어렴풋하게 무슨 아홉수를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고요. 또 어린 시절에는 제사 지냈던 모습도 꽤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이제 차이점을 확실히 제가 제 눈으로 좀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우상 섬기는 것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그런 겁니다. 물론 제가 뭐 우상을 섬기거나 절에 다니는 사람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치고는 제가 꽤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이제 대학 때도 제가 일반 대학 철학을 공부를 해서 저희 과 선배들이나 중에서도 이제 불교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저의 경험적인 그 내에서 보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른 우상도 좀 섬기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면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이제 하나 우상을 섬기는데 다른 것들까지도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 하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갔을 때에 이제 바울이 뭘 보게 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는 제단을 보는 거예요. 제단.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 봤더니 주전 6세기경에 이 아테네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큰 전염병이 돌아가가지고 우리 그때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왔을 때도 정말 전 세계가 난리였잖아요. 옛날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전염이 확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어쩌고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누가 와갖고 그거를 좀 잘 해결을 했나 봐요. 해결을 해줘가지고 전염병이 그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아테네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래가지고 막 각종 신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린 겁니다. 했는데 혹여나 우리가 빠뜨린 신이 있을까 하여 이름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들에게까지도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혹시라도 빠뜨려갖고 그 신이 진노해가지고 벌 줄까봐 무서워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우리 전염병 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뭐 여기도 저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뭐도 하고 했다는 걸 보면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모르는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확실히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신 줄로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니야 다른 거 없어 우상 없어 하나님만이 최고야 예수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어 이 얘기 했다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예수쟁이들은 저래서 안 돼 너무 고집불통이야 융통성이 없어 자기들 말만 옳다고 그래 약간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확실히 아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 주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좀 잘 모르는 것을 뭘 추구한다는 그런 것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아는 것을 믿는다는 차이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여러 부류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들 와가지고 세금 얘기했죠. 사두개인들 와가지고 부활 얘기했습니다. 이제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당시의 서기관들이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오늘 찾아온 서기관은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어쨌든 여러분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하고 잘 아는 이 구절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다 나왔는지를 보니까 오늘 말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첫 번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를 쭉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제 과정에서 서기관이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가 몰라서 정말 알고 싶어서 혹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하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다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였는데 다른 어떤 배경이 또 뭐가 있냐면 평소에 서기관들이 늘 논쟁하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에 기록된 율법들을 잘 아는데 그 율법들을 가지고 큰 율법, 작은 율법, 가벼운 율법, 무거운 율법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분을 짓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구분 지어놓은 율법을 보면 613개, 613개 조항으로 나눠놨어요. 그 가운데 248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하는 규정. 248은 또 우리 몸의 지체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365개는 301년 365일 된 365개는 하라고 하는 명령. 거꾸로 말했습니다. 365개는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금지하는 명령. 그리고 248개는 하라고 하는 이제 적극적인 명령,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튼 이 랍비들은 이 많은 규정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고 무거운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이런 논쟁을 하니까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 분야에 있어서 토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 분야이니까 예수님에게 자기네들 매일같이 뭐가 중요한가, 첫 번째가 뭔가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고자 했던 마음, 아마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께 처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어떤 것이든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은 잃어버리고 점점점 이렇게 막 구분하다 보니까 텍스트, 문자만 남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사님들께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이라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뜬금없이
뜬금없이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칭찬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상황이 중요한 거죠. 어느 권사님이 이제 가다가 이제 우리 이제 예배당에 막 이렇게 물을 다 쏟아갖고 엉망을 만들었어요. 그래 그때 제가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럼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고요. 진짜로 권사님들이 막 너무 잘해가지고 와 권사님 잘하셨어요.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칭찬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제가 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텍스트는 똑같지만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잘했습니다 이거랑 잘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만 가가지고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는데 마음을 잘 읽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이제 주변 환경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마음은 잊어버리고 그냥 문자만 남아갖고 잘했습니다 그것만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문자적으로만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도요 사실은 이 부분을 무척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자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막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긴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논쟁이 되지 않고 순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막 따지려고 논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더 안 읽혀져요. 그런데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순종해보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시작한 이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논쟁보다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한 것 중에 그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매우 간결하고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 다음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라 요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우리의 이제 육체적인 힘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정신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를 사중적으로 강조한 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전 인격, 마음과 몸과 힘과 우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긴 하겠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시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10계명에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요?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아셨대요? 10계명에서 1계명 4계명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요한 기준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의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까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여기 우상 갔다가 저기 우상 갔다가 절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다 가는데 왜 굳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딴 거 안 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안 된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에 29절의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주시라? 유일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다는 말은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신을 내가 고르거나 또 뭐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쪽에 붙었거나 저쪽에 붙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근원자이십니다. 근원자라고 하는 말은 최초의 시작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최고가 그냥 근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자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근원 파고 들어가면 첫 번째 시작은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원자이시고 내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며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라, 요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쨌든 신이시고 우리한테 잘해 주신 게 많잖아요. 지구도 만들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고, 또 내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해주신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요거는 괜찮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나? 이 생각해 보면 별로 해준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웃 간의 관계가 좋으셔서 뭐 받은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여러분 옆집에 개똥이 엄마한테 뭐 이렇게 물김치 한 그릇이라도 얻어 잡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은 복 받으신 분이겠지만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한테 뭐 특별히 잘해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옆집 개똥이 엄마도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물론 이제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옆집에 있으니까는 나 혼자 살지 않고, 사람 혼자 사는 존재 아니니까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것만으로 해도 고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그것도 좋을 때 공동체이지 막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먹을 게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싸우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사랑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예쁘니까 너 너무 예뻐 사랑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은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입니다.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 우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 건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10계명에 보면 몇 계명에서 몇 계명까지 잘 나와 있죠? 잠깐 눈 감으신 분들을 위해서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에서 몇 계명까지 잘 나와 있죠? 여러분들 짱이십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게 다 무슨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질서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기준들이 되는 겁니다. 이 법들, 계명들 안 지켜지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또 창조 세계,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파멸로 치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요,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이웃이 예뻐서거나 나에게 뭐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웃을 사랑하러 할 때 특별히 조건이 전제가 붙었잖아요. 무엇처럼 사랑하라?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이웃은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인 겁니다. 동등한 피조물. 내가 더 위에 있고 내가 더 잘나서 너를 사랑해 줄게. 동정심으로 사랑해 줄게. 내가 많으니까 내 남는 것으로 너에게 좀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을 하면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에서 뭐 하라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복잡해. 그럴 때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이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와 동등한 피조물인 것을 알고 사랑하면 그 이웃에게 나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질, 간음,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나쁜 행동들을 안 하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돼 마라? 고민이 들 때, 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고민이 될 때, 여러분 그 기준 잡기 쉬운 게 바로 이 행동이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요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일을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냐 판가름하기가 무척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2가지를 나누었는데, 이게 제일 큰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를 하는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옳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쭉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뉘앙스입니다.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끄덕끄덕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33절을 보시면 이 서기관도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라는 얘기를 또 예수님께 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기관이 대답을 지혜롭게 잘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의 대답을 대단히 칭찬하셨고, 너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왔구나 인정을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못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멀지 않도다. 이 말은 가까이는 왔지만 너가 아직은 들어온 상태가 아니야. 이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좀 영적 분별력도 있고 또 지혜를 가진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근데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게 칭찬받은 것과 그가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 성경 암흑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여기서는 저렇게 말했어, 난 다 알고 있지, 아멘이야.
많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 많이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많이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길게 설명은 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정도 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 전이다. 멀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도착 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다시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심령 속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